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늘 저는 좀 이렇게 참 예배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 영적인 상태가 오늘 좋은가 봅니다. 그 성도님들 삶이 참 경건하시구나, 참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참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오히려 말씀이 더 신령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제하는 내용이 그 성도님 형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참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의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 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12장에 보시면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성경을 펴주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말씀 내용이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제 이전에 큐티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 오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요시야 왕, 요아스죠.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요아스 왕이 했던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사장들에게 또는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훼손되었으니 그 훼손된 것을 보수하도록 해라. 근데 그때 여기 말씀 보면 그 은이죠. 성전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백성들이 이제 헌금을 한 것이죠. 그 은을 이제 이렇게 여러 여기 보면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 또 사람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게 뭐 이렇게 그 성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받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헌물 같은 걸 받기도 하고, 여러 그 목적으로 이렇게 헌금이 모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아마 즉위하자마자 이 명령을 했던 것 같은데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과 함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참조해 보면 좋습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사실은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관리한다고 할까요? 기물들이나 시설들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주요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레위인들이 그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은 역대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성전의 보수를 왜냐면 관리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이 파손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요아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컸고, 어떻게 하면 이 전을 보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전 보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을 또 운동을 이렇게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이 내 삶에는 훼손된 부분이 없는가, 삶을 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들도 좀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보면 바쁘게 사시다 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사시다 보면. 근데 조용하게 좀 삶을 돌이켜 보게 될 때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뭐 관계에서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이 그 전 시대에 훼손이 되었고 이 어간에 그 우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어디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소홀하게 된 부분, 교회에 이렇게 훼손된 부분은 없는가, 그런 고민들을 말씀 보면서 좀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고 맡겼는데 이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죠. 요아스 왕이 딱 결심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따로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건축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건축헌금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건축을 위해서 쓰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자 해서 여기에
헌금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현장 감독자, 공사 관리자를 세웠고, 그 공사 관리자가 인부들을 고용한 거예요. 기술자들, 건축 기술자들, 목수나, 여기 보면은 목수나 석수나 미장이나 이런 기술자들에게 그 돈을 주어서 오로지 건축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데만 그 돈이 사용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일이 잘 진척이 되어서 무너진 데를 다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사가 이제 열왕기하의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는 무너진 데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이 성전이 훼손되었을까? 왜 무너졌을까? 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들이 발생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역대하 24장에서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을 좀 넣으시고 역대하 24장 말씀, 같은 기록인데 서로 내용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4장 먼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참 감사하게도 그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향한 그 열정을, 뜻을 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고, 그 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 기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바알의 신전에다가 옮겨가서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아스 왕은요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 전에 6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숨어서 지내게 돼요. 왜 숨어서 지내느냐? 그 전에 즉위했던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소위 말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여왕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그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죠. 그 위에 이제 아하스 왕이죠, 그렇죠? 아하시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있고요. 그 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헷갈리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 여러 번 정리를 했는데도, 제가 조금, 다시 보시면, 그렇죠. 아하시아가 있고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은 누구예요? 아합은 그 유명한 바알을 숭배했던,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엘리야 사건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거기서 낳은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도 엄청나게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공주가 남유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혼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달랴가 있고, 아달랴가 여호람 유다 왕과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여럿 낳아요. 여럿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하시아 형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연혼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합의 집안은,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악한 바알의 영향,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달랴 공주가 유다로 시집을 와서 유다를 무너뜨린 거예요. 유다의 바알의 이 우상 숭배를 들여온 것이죠. 그래서 온통 나라가, 유다가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다 못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을 죽이시는데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요. 아달랴의 아들들을. 그래서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아달랴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도 그 왕, 남유다 왕을 한 사람 남겨놓았죠. 아하시아, 막내, 그것도.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1년밖에 즉위하지 못해요. 왜요? 역시나 이 아하시아 왕도 북이스라엘과 연혼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그 요람 왕이 있었는데, 요람 왕이 병들었을 때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왕가를 징벌하시려고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요람 왕을 처단하셨는데, 그때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그 아하시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된 상황이겠죠. 아까 그 큰 아들들은 다 아라비아 군대에서 멸절되어 있고, 남아있는 한 명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와 그 왕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낳은 손자들 있겠죠. 그 손자들에게 왕권이 위임되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악한 여인이었냐면은 그 손자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계보를 유지하시려고 한 명의 왕을 살려주십니다.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몇 살 때요? 1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 다시 말해서 고모예요. 이 고모가 요아스 왕을, 어떤 연민이 일어났을까요? 1살 때 유모와 함께 숨겨서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갑니다. 숨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그 유명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 요아스 왕을 보호하죠. 1살 때부터. 몇 년 동안? 6년 동안이요. 7살이 딱 됐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이 악한 여인, 6년 동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폭정을 한 거거든요. 온 나라를 다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용기를 내서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백부장들 다 불러 모아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전으로 가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면서 요아스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7살 때. 그렇게 해서 40년간을 요아스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제사장의 교훈 영향을 받아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14절에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죠. 번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됐을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싸웠는데 이제 남유다에까지 그게 전염이 되어서 남유다도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것이 바알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니까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고스란히 바알의 손으로 넘어가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부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삶에 좀 제가 원하는 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가 왔을 때 예배가 참 늘 뜨거우면 좋은데 제 마음이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참 냉랭하게 있다 갈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좀 냉정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을 때 분명히 이렇게 훼손된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쳐가는, 관리가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 공허한 거, 심심한 거, 허전한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대체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품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경건이지 않을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알 신은 무엇입니까? 바알 신은 많은 우상들 중에서 특별히 바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 돈, 만몬, 물질, 일맥상통하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 뉴스를 키면은, 그렇죠? 막 이런 경제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과 아울러서 잠깐만 디모데 전서에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경건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경건의 삶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개역 한글에서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창념치 않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것.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이 6장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가르침과 경건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 돈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2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일에 실패하게 될 때 동시에 찾아왔던 것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에 물론 많은 다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쾌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수도 있고, 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정신이 팔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돈에 대한 말씀이 바알을 생각할 때 돈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고 이런 것들은 참 건강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것, 그 돈에 대해서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중심이,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만족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념하고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돈이 나의 어떤 삶의 목표와 의미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하려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게 빨리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 잠언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성실일에서 타박타박 재산을 모아가는 것, 저축해 나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고,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보답으로 주시는 이런 보람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참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막 비트코인이 뭐니, 로또니 해서 빨리 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돈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는 거죠. 빨리 부해서 뭔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경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저희가 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그래서 그 4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죠.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건이라고 한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godliness예요. godliness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면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이 시간을 사수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의 이 경건의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아,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힘을 주시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이 경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2장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 막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열심 이런 걸 가지고 막 말씀을 막 살아내고 지켜내고 막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신학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참 아이들에 대해서 참 주님의 모습을 좀 나타내. 이런 그 정답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죠. 모양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나왔을 때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거룩한 척, 착한 척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그 깊은 삶 속에서는 사실 내 속에서부터 이게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좀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저 괜찮게 살고 있어요. 이런 태도보다는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예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1차적인 단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 그런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느냐?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경건의 시간이 많은 경우에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 읽고 이런 교훈을 발견하고 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 이런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고 이제 쉽게 이제 자리를 이렇게 뜨게 되죠. 근데 경건에 가는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을 때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참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부단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디모데서 3장 16절에 계속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6절에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 사실 뒤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왜 경건이 이 비밀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 예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그 시를 인용한 그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어떤 그 시, 이것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이게 경건의 비밀과 그는 이하에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어떻게 경건의 비밀과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비밀, 또 경건의 비결 했을 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보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님들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결단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비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신가,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내가 항상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이끌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도전이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번 그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이 좀 계속적으로 가속도를 붙어서 그런 계속 주님이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더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넘어와서 열왕기하 12장과 이제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그렇게 무너졌던 성전이었는데 요아스 왕이 그 결단을 내려서 건축 헌금을 따로 분리하게 되고, 또 그 건축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을 따로 구별해 내므로 인해서 그 일이 완성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 성별의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별, 이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도 보이다시피 제사장들이 제사의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도 할 일이 많았던 것이죠.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그 일, 그 제사를 드린 일이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돈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헌금을 구분했죠. 왜 이 돈이 그 성전에 들어있던 은이 건축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했냐면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 13절에 열왕기하 12장 13절 성전에 드리는 그 은으로 그 성전이나 대접이나 불짓기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만들지 아니하고, 관심이 제사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그릇을 만드는데 먼저 써버린 것 같아요. 성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에 쓰지 않고 성전 그릇을 만들어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절에 보십시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돌렸더라. 원래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은 제사장이 몫이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모르겠습니다. 불찰일 수 있을 텐데 거든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 복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 건축 헌금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게 당겨다 쓰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앞장 한 장 넘기시면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죠. 백성에게. 그 말은 제사장들이 다른 용도로 은을 받지 않고 그 구별된 궤에다가 건축 헌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의미이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했다는 말씀은 이제 이 건축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있어서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돈의
목적과 용도도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별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건축을 위해서 복구하는데 따로 그것을 재정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구분했을 때 그 일이 진척이 되고 복구가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 삶에 있어서도 만약에 경건의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 삶에 성별돼야 될 것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어떤 시간을 하나님만을 묵상하기 위한 시간으로 떼어놓지 않으면 참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 가면서 좀 성경을 보지. 물론 그렇게 계속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뭔가 주님을 가까이 나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실패를 하다 보니 그렇게 그 시간을 실패하면 하루 일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안 나가요. 자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을 사수하는 게 지혜로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셨죠. 또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골방,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 그 시간. 그리고 핸드폰도 사실 꺼놓거나 저 멀리 던져놓고 절대로 보지 않고 컴퓨터 꺼놓고 성경만 들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내 속에서 사랑이 싹틀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성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물질의 용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 같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배운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선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가게를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날은 사실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막 홈쇼핑이니 뭐 있잖아요. 보면 저거 필요하고 계속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를 창출해내는 사회잖아요. 필요 없던 것도 막 필요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 규모가 없어지게 되고 그 소비에서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어떤 정도의 지출을 하지? 우리 수입은 얼마 정도이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이 어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정 관리에서 지혜는 11조이죠. 잘 아시고 계시지만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나의 모든 재산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11조로 받아들여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물을 성도들을 교회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11조 그걸 떼놓는 겁니다. 수입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헌물이에요. 성경은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의 목적의 그런 물질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제 삶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헌물, 그 11조 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헌물을 떼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축, 그렇죠? 저축할 것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로 저축해서 나중에 미래의 어떤 그 종잣돈을 모아서, 그렇죠? 그 모은 돈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리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약간의 그 예비비를 조금 두고 완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 이후에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우선 위에 올라가고 밑에 내려가고 다르겠지만 그 정해진 소득 안에서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는 그것도 역시 재정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는 구분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따로 떼어놓는 그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시죠. 종자라고 하죠. 종잣돈. 왜 종잣돈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건 다른 말이고 다른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이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은 조금 이제 참고만 하시고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 성별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까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말짱 도루묵이었더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그를 한 살 때부터 성전에서 6년간 교육하잖아요. 그때 아마 요아스는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보아라, 우리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달랴가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아라. 교육을 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등등,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별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즉위하자마자 했던 것이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여호야다의 믿음이 여호아스에게 전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슬프게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께 성별된 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헌신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고. 역대하 24장에 24장 17절 보시면, 먼저 14절 아까 읽었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이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번제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된 겁니다. 너무 슬프죠. 여기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고 하니까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 종류를 바꿨잖아요. 우상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가랴를 22절에 죽입니다. 21절에 죽이고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망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는 한 살 됐던 그 아이, 그 한 살밖에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셨는데 어찌 여호와에다 죽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이 말씀 보면서 볼 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엄마는 경건하고 신령한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말로써 이래야 돼, 너 큐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교육의 어떤 면에서 한계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은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디모데학교. 그 디모데학교 다니시는 교사 형제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답니다. 기도실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한대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실 제가 교육에 대한 뭐 그런 문외한이고 조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하는 만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사실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야, 이거 내가 그냥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몇만 원 들여 사줄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그래도 가끔씩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막 누워 있고 막 장난치고 있고 듣든 안 듣든 그냥 혼자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소리내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겠대요. 자기 기도 시켜달라고, 아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헬멧이랑 손목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랑 인라인 스케이트랑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의 피로를 느끼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났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들을 애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는 자녀들이 사실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참 성도님들이 참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희 청년회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좋은 본들을 보면서 잘하는 청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